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라고 지칭하신 그 대상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칭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냐 말씀하시냐면 구속하셨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틴들이라는 분이 신약성서를 처음 영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번역할 적당한 낱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틴들이 두 개의 낱말을 하나로 합해가지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즉 영어의 at, at과 on을 합해가지고 에턴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구속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화해에 의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은 십자가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시편 12편 2절에는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내 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전치사 내를 뜻합니다. 이 히브리어 전치사 내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물리적인 운동 방향을 가리키는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즉 저와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으로 국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래의 국적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지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나그네라는 말이 파로이코스라는 말인데 외국인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돌아간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되돌아간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지상에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처럼 투표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투표할 권리가 없어요. 두 번째로 영주권자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할 경우에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이 시민권이라는 게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지난 4월 15일 우리나라에서 총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투표권이 재산적인 가치로 따지면 4,660만 원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재산적인 가치로 따졌을 때 4,660만 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할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4,660만 원의 재산 가치를 잃은 거예요. 재산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이처럼 영주권이라는 것이 죄를 짓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박탈이 될 수 있지만 시민권은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하나님의 종들은 실어서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미국의 경우를 들어보면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원국적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가 원래 나의 조국인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어가라. 여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죽어서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신, 루아흐, 하나님이 주신 영,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120년의 시대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영원히 사는 시간에 비하면 120년은 티끌만도 못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정말 영원히 갈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친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기억하심이로다. 지금 온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사막의 메뚜기 떼가 중국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신문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사막의 메뚜기 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벼 메뚜기 떼의 2배에서 3배의 크기인데 지금 약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의 케냐, 수단, 나이로비, 중동 일대를 전부 휩쓸어 버리고 지금 아프리카의 케냐 같은 경우는 이 메뚜기 떼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에 식량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에서 6월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5배 이상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5배 이상 늘어날 확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저는
지난 3월 16일 날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애언과 코로나19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는 조만간 하나님의 은혜로 수그러들게 될 것이다. 지난 코로나19가 그 많은 고통을 줬지만 4월 19일자로 61일 만에 확진자가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확진자는 한 단위 숫자로 줄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한민국이 방역을 잘해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기도하는 7천인의 용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코로나19가 이 메뚜기 떼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죄입니다.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까 두려워해야지, 그 어떠한 전염병도 어떠한 재앙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우주의 지배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말하는 능력입니다.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이라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지명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지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셈입니다. 영어로는 네임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이 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표를 한다는 말입니다. 소인,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도장을 찍는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주셨느니라. 인친다는 말이 스프라기조라는 말인데 일반 생활이나 종교 생활에서 인을 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짐승은 의식에 사용하기에 깨끗한가, 그것이 희생제물로 적절한 것인가를 검사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한 종들을 인을 치셔서 인을 새김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실까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입으신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은 세상의 몸을 벗어버린 영혼의 보증이 아니고 불멸의 몸, 즉 천국의 옷을 입을 새로운 존재의 보증을 말합니다. 새로운 존재의 보증을 말씀한다.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먹을 것이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어떤 행위의 열매를 먹을까?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행한다는 말이 포이테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행자를 뜻하며 이 경우 율법에 순종하는 자 또는 율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법을 어기면 범법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원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땅의 영주권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잃지 않으려면, 하늘나라의 국적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가 바로 구속의 사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그 대속의 사건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도는 노고스입니다. 즉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은 분들이 9가지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닙니다. 12가지가 되어야 받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열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호카르포스 투포토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9가지 성령의 열매에는 반드시 무엇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무리 충성한다고 해도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지만 9이라는 숫자는 배반을 상징하고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하나님의 신의 완성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12가지가 맞습니다. 12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번역에 오류가 없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라고 약속하셨냐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셨다. 실어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어떤 약정을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팔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보다 돈을 1,500, 2,000을 주겠다 하면 약정을 파기하고 그 사람에게 그 물건을 넘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에 따라서 그 진실을 지키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저는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설교라는 것은 구약에서 애언을 뜻합니다. 말했다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쉬운 얘기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 때 보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배상이 있고 대물에 대해서는 1억, 2억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한배상이요. 이처럼 우리의 말은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려면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5절 이하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이것은 사도들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지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재앙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앙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고 나타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말을 통해서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본받아라. 지금 바울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